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들을 대해서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움직여 버릴까 봐 걱정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들이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당들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며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여로보암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터인데 이 사람이 산당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내 위에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뼈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반응은 바로 그를 잡으라 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이 나쁨으로 그를 잡으라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단에서 손을 폈을 때 그의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그러한 징조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여로보암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된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로보암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여서 자신의 손이 고쳐질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로 그것을 기도하여서 손이 다시 고쳐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나 감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예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와 함께 나의 집에 가서 쉬자라고 초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왕의 대단한 그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이 대단하고도 솔깃한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왕의 손을 다시 고쳐줬으니까 조금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보물도 좀 받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극명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했던 그 여로보암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의 유익만 추구했던 그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왕들의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두 칭찬받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영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